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또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넘치는 또 사랑 넘치는 우리 성자산 성석교회에서 주님 이토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찬양도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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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의 삶 모든 게 다 감사죠. 넘치는 감사예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고, 비록 지난날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갈망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세상 어느 것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에 걸쳐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지 말고 한번 쭉 우선 화면 띄우지 마세요. 한번 우리 쭉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가면은 뭐가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예, 울타리가 보인다고 그랬죠. 울타리가. 그리고 동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었습니까?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쪽으로 9m의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문을 들어서면 제일 처음 맞이한 것이 뭡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 크게 한번 해봅시다. 번제단. 예, 번제단.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담대하게 크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더 임합니다. 사실은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상 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때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 같이 볼까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깥뜰에 있었죠.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합니다. 바깥뜰, 이방인의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북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 또 진설병상 이렇게 말하는, 같이 볼까요? 진설병상, 떡상, 같은 거죠. 진설병상,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뭐가 있었었죠? 금촛대 또는 등잔대 뭐 이렇게 말하는 금촛대, 같이 볼까요? 금촛대, 등잔대,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향단. 그렇죠. 향단. 향단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분향단 이렇게 말을 해놓기도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향단.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오직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의 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가는 날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죄가 있거나 뭐 잘못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잤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라도 죄를 범하면은 그 다음날 죽을까 봐서 잠을 안 자고 그 다음날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 같이 볼까요? 법궤, 언약궤, 법궤라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자, 같이 봅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같이 봅시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한 가지 있죠? 율법의 두 돌판이 있죠?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거기 있었죠.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시은좌. 같이 볼까요? 시은좌. 또 다른 말로도 속죄소. 속죄소요. 같이 볼까요? 속죄소. 이제 다 기억이 되죠? 기억이 되실 것입니다. 누구 한번 물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면 한번 쭉 한 번 더 순차적으로 빨리 한번 해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이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번제단. 크게 봅시다. 번제단. 그 다음에는요,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성소의 북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진설병상, 떡상.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요, 금촛대.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휘장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 언약궤,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율법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그 뚜껑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해가지고 시은자 또는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자리라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담은 사발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전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성막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요. 자, 같이 봅시다. 나는 성막이다. 바로 성막입니다.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두 구절 중에서 하나를 암송해 놓은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간략하니까 좋죠. 같이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가 같이 벌써 띄워놓으셨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못하느냐 이 말은 알아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과 혼과는 여기 뜰이죠. 성소죠. 지성소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간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육과 혼과 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 속에 주님이 성령님이 와서 계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은 지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와서 계신다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 2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뭘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은 뭐예요? 피값.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샀다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전부 다 무엇을 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죠.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돼요. 거룩한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거룩한 눈으로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봅시다. 지금까지 혹 거룩하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말을 했다면 용서를 비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죠. 벌써 띄워놓으셨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빠르셔가지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대신 밑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모신 몸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그 사랑과 빛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자산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밭에 나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예배드리는 처소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영을 열어본다면 여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같이 찬양을 하겠죠. 같이 찬양을 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좌절하거나 낙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할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밥을 먹는 겁니다. 내가 한숨 쉴 때, 내가 좌절할 때 마귀가 밥을 먹으면서 그래 더 낙담해, 너 좌절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해야만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마태복음 18장 10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절대로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개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의 모든 상황을 보호하면서 또 매일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김 집사님이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 아주 주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고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가슴 아파해요. 누구에게?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그 보고가 되면은. 그래서 개인의 천사들이 계속해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그를 보호하고 그의 아름다운 얘기를 주님 앞에 상달한다는 거예요. 금 쟁반에다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보면은요, 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권사님은, 성도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진짜 보통 분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와서 날마다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아멘. 아멘.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길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돈을 좀 많이 안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지체가 높지 않다고 해도,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절대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금방 지나가 버려요.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우리 원장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그 하늘 천국의 축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전부 다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물두멍 할 차례죠. 번제단.
번제단은 뭐였습니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곧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걸 믿으면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구원 또는 뭐 회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원, 회심이죠. 그럼 물두멍은 뭘까요? 물두멍은 사실은 분리예요. 분리, 세상과의 분리. 이건 분리예요. 세상과의 분리, 세상에서 분리해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물두멍은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먼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봤습니다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둥그렇게 생겼죠.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면요,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는데요. 저 놋을 누가 냈느냐면은 회막에서 일하는 수종들은 여인들이 쓰던 거울을 전부 냈어요. 그 거울을 부수어서 만든 게 바로 저 물두멍입니다. 회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의 거울로요. 거울, 놋거울. 지금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놋거울이에요. 놋거울이에요. 옛날에는 놋을 이렇게 막 닦아가지고요, 그걸로 얼굴을 비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로 대해 볼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놋거울은 아무리 뭐해도 힘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놋거울을 생각하면서, 놋거울이었으니까. 이 놋거울을 부수어서 저 물두멍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죠. 물이 채워져 있어요. 놋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놋은 예수님의 이것은 심판을 말한다고 그랬죠. 심판이죠. 그런데 거기에 물은 뭘까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물두멍, 놋으로 만든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담겨 있어요.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씻고 씻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저 물두멍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내지 수백 번 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 성자산에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았잖아요. 축복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때묻은 그러한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뭘로 씻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끊임없이. 그러면 한 번만 씻을까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수없이 씻었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씻으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씻는다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회개를 말하죠.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물두멍의 물 말씀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요라는 말씀도 있어요. 7절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물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7장 14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여기는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실은 14절 그 앞에 13절에 보면은 모든 전염병도 물리쳐줄 것. 띄워놓으셨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도 주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과 가까이 하면 마귀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낼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의 축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사실 이 성막을 제가 하는 이유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개들 다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이제 나는 됐다 하고 여기서 맞춰버리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뭐 전 세계 성도도 많죠. 그런데 반드시 이 단계를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십자가에서 내가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래도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세상과 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 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으로 나와서 매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씻고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씻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절부터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뭘로 서도록 한다고요? 영광의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매, 형제,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모두 한 분 한 분을 향해 뭘로 쓰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요. 사실 사탄 마귀들은요, 안 믿는 사람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좋아해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 등에 올라타 가지고요, 이용을 하려고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이 심령 속에 가득 차야 돼요. 말씀이 차야 돼요. 말씀이 차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기가 십상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말씀을 심령으로 먹고 또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우리가 많은 분량을 어설프게 암송한 것보다 내가 잘 안 되면 19절이라도 확실하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19절이라도. 그리고 거기서 되면 29절, 39절, 59절, 109절. 그래서 가능하면 309절, 509절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딜 거리를 걸어 다녀도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 말씀이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내가 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에 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또 나와야 돼요. 이렇게 또 내가 몸이 아프면 치유와 관계되는 말씀을 암송을 해놨다, 그걸 해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거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야 상황에 따른 그 말씀들이 때에 따라서 탁탁탁탁 내 심령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니까요.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칼이에요. 성령의 불칼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영광의 교회로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7절과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여기는 어린 양의 이제 혼인 잔치잖아요. 어린 양의 19장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뭡니까? 우리가 신부가 돼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결혼하는 관계잖아요. 네, 결혼하는 관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토록 예배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다른 거 다 없잖아요. 나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신랑 삼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우리의 삶이 다했을 때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가 착한 일을 해서 세마포를 입혀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주님이 그에게 그걸 입혀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그 신학적으로 해석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참 잘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뭘 입혀줘요? 세마포,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거죠. 우리가 하얀 세마포옷을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하얀 세마포옷을 못 입고 알록달록한 거 입었거나 또는 아예 못 입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요. 이건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얀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런데 하얀 옷 중에서도 진짜로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 하얀 것이 빛이 더 광채가 엄청나게 나는 사람의 옷이 있고 좀 적게 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또 구분이 돼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일단은 흰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흰 두루마리를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천국에 가신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감히 우리가 곁에 잘 보지도 못할 만큼 광채 나는 옷을 입고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삼아서 우리가 신부로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축복의 동산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천국에서 보면은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아까 보았지만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그래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손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두멍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치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 메타 이 치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물두멍만은 이게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한이 없듯이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희들도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가 회개도, 우리의 회개도 한없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한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해서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좁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좁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없이 회개해서 깨끗하게 빈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두멍은 치수가 없어요. 치수가 없어요. 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한없이 회개해서 정결한 나의 신부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고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죠. 루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루가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가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천국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나의 안에 있다. 예수님도 나의 안에 계신다. 성령님도 나의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자. 낙담하지 말자. 소망으로 살아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띄워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소망이 큽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그 천국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라 말씀하셨어요. 선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항상 선포하십시오. 천국은 나의 것이다. 천국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다.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